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서 힘들고 방황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인생 설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 보면은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이 톨레도트는 이런 겁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 이 내력에 해당하는 단어가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또 내력과 더불어 족보도 톨레도트입니다.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계속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 10개의 내력과 족보들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 족보만 성경에서 나오면은 성경 읽기 하다가 시험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 의미도 모르겠고요. 성경 읽기 멈추는 게 바로 이 족보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내력을 톨레도트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10개가 무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를 알면 인생의 의미, 인류의 기원, 도대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설계도가, DNA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이 톨레도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10가지의 톨레도트 중에 첫 번째 톨레도트가 바로 2장 4절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깊은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설계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저는 다른 말로 인생 설계도다.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났고 우리 인생에 수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가전제품도요, 예전에 고칠 때 보면 설계도가 있으면은 금방 고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계도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고장이 났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수리를 하는데 그게 덧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 설계도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장난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치유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인가에 대한 인생 설계도의 비밀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으시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건을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손에 쥐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술작품을 빚어내는 그러한 전문 용어, 그걸 바로 지으시고 야차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옛날 자기 아버님 목사님을 보면 창세기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제네시스, 창세기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아버님은 딱 이렇게 방에 들어오시면은요, 집이 더럽다 그러면 사모님 대신 어머님이 다 치우시고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밥을 딱 앉혀서 대령을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긴 것 같은 창세기적인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보면서 자랐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 세대인데 요즘 저의 10년 밑에 20년 후배 30, 40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목사님 아침밥 달라 그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시대가 이제 변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시리얼은 있는데 우유를 안 사다 놔가지고 아내가 시리얼 먹다가 목 맥혀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30, 40대들은요 이제는 이제 거꾸로 아내분이 말씀하면은 설거지가 돼 있고 빨래가 널어져 있고 이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셨어도 빛이 있었어요.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고 명령만 하셔도 그렇게 생겨났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야차르,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단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이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알게 되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왜 엘로힘이냐면 이건 우주적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불러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거예요. 첫 번째 톨레도트가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인데 갑자기 창세기 2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을 빚으시는, 인간을 창조하는 우주적인 창조를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변환시키는 그 매개가 무엇이냐면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온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왜 나쁜 그 빌런들이 왜 강하냐면은 약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빌런들이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주인공한테 너의 약점은 너가 사랑하는 네 자녀가 너의 약점이다. 뭐 그러면서 그 자녀를 붙잡아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것들이 막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실수는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나중에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이 약점인 게 아니라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것이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차르로 토기장이가 예술작품, 그런 작품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빚듯이 만든 게 지으시고, 아담이요,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요, 하나님이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는데 아담이 어느 날 보니까 목이 긴 동물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얘 천재인데 감탄하셨답니다. 또 보니까 이번에는 코가 긴 동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보고 너는 코가 기니까 코가 길다. 코끼리? 그랬더니 하나님 옆에서 보시고 얘는 영재구나 감탄하셨답니다. 여러분, 아담도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요, 고민하면서 그래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지으시고 야차르 손수 빚으실 때 그냥 지으셨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빚어내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답냐라는 것입니다. 인생 설계도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오늘 육체적인 재료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라고 지으셔서 흙이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티끌이나 먼지를 의미하고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담인데, 이 아담은 땅을 뜻하는 단어 아마다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땅에 의존하는 존재이고, 티끌과 먼지 같아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훅 불면은 사라지는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라틴어로 흙을 후무스라고 하는데, 이 후무스가 영어의 humility,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존재가 내가 흙으로 나온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최첨단의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흙으로도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나랑 한번 시합해보자. 대신 내가 아담을 만들 때처럼 너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가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이 지은 것처럼 흙 한 덩이로 탁 쥐었대요. 여기다 이제 과학기술로 툭 해서 사람 만들려고. 그때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지. 야, 그 흙도 내가 만든 거잖아. 네가 만든 흙으로 만들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가 딛고 읽는 지금 이 땅과 흙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때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결을 깨달을 때 신의 존엄성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재료가 흙먼지가 전부라면 사실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기사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에다가 그 코에다가 네샤마,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과 먼지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 신의 숨결을 받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이 아무리 귀여워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나 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인간에게만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난처한 게, 내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으면 목사님 와서 우리 반려견을 위해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반려견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 제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네? 집사님? 장례 치러주세요. 당연히 치료해줘야죠. 갔더니만 어느 목사님 했더니만 반려견이더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냐뇨. 그러니까 얘가 아들이거든요, 우리 집. 여러분, 반려견은 반려견으로만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인격적인 교제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가능하다는 거, 이게 신의 존엄성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반려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그냥 사랑만 해주시기 바라고, 제발 목사님에게 장례 예배까지 해달라는 건 그거는 해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소설 뿌리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이 작가가요, 자신의 사무실에다가 유명한 그림을 벽에다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높은 담이 있고 그 담 위에 거북이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서 이 알렉스 헤일리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많은 그림이 있는데 왜 그 높은 담벼락 위에 거북이가 있는 이 그림을 굳이 걸어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스 헤일리의 답변이 참 걸작이에요. 거북이가,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거북이가 높은 담벼락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담벼락 위에 거북이를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오랜 무명 생활을 벗어나고 아주 스타 작가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누군가가 거북이를 담벼락 위에 올려놓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 담벼락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래된 무명 작가 생활을 벗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이 사진을, 내가 이 그림을 내 사무실 벽에다 걸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답변이죠. 여러분, 우리가 흙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존엄한 인간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신의 존엄성의 옷을 입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코에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기 때문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게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영원을 위해 설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요드의 비밀인데요,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알파벳, 이렇게 따옴표 같은 건데요, 이게 뭐 반글자 같은 거예요. 중세 유대의 유명한 학자 라쉬가요,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언어적 비밀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고 할 때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도 지으시고 할 때 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요드가 따옴표 같은 건데, 동물을 지으시고 에는 요드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사람을 지으시고에는 이 따옴표 같은 요드가 2개 들어간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다가 이분의 연구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이 요드가, 히브리어 자음 요드가 인간의 이중적인 설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이 하나이고, 동물과 같이, 동물과 다르게 요드가 2개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저 너머의 영원한 운명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동물보다 이 요드를 2번 사용한 것이라는 결과가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오늘만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영원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영생의 DNA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첫 번째 톨레도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생 설계도의 비밀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2번째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느냐? 사람은 일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하고 사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의 꿈이 있잖아요. 백수가 꿈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돈 많은 백수.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참 유튜브를 보면 파이어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파이어로 산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이어 당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걸핏하면 자기 트위터가 파이어 막 이러는데, 여러분, 파이어족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이어 당하지 마시고요, 일이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노동을 저주받은 것, 죄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로부터 남자는 일을 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된다. 죄의 대가, 저주의 대가, 노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꿈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의 목적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탈하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월요일이 되면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릅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이 노동은 타락, 죄의 타락의 결과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5절 말씀 우리 방송실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 경작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이것이 육체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같은 아바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 때 섬기다는 것이 아바드. 희한하잖아요. 히브리어가 중의적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을 경작할 때의 아바드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아바드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경작하다, 에덴을 경작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종살이, 머슴살이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 창세기 2장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이전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겼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경작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일은요 신성한 사는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일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욕망으로 일을 할 때가 그런 것이고, 사실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걸 여러분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는 가치관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매력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돈 많은 사람이 매력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떠나서 열정적인 사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매력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샤마르인데요, 보존하다, 파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인데,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규율을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국 에덴 동산을 아담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섬김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가꿀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룩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케이션, 소명이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게 된 것이고, 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의 본래적인 해석의 재해석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는 일도 거룩한 예배가 되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에서 출근해가지고 복사기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들도 다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계속 아름답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와 땅이 있으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언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로 깨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독처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게 사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것, 좋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고, 좋지 않다라는 히브리어의 낫과 같은 부정어 로를 써서 로토브인데, 이거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죠. 아담이 이때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직 과정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신적인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로 세팅하고 설계하고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떠나게 되면은 혼자 사는 게 아름답다, 독신이 아름답다, 결혼은 무덤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말들이 이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아담이 아직 하와와 연결되지 않는 고독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게 돕는 배필, 돕는 자인데요. 남성분들은 이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돕는 배필을 남자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보조자나 조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다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돕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돕는 배필할 때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도 에제르고요, 시편 121편에서 나의 도움, 나를 도울 자 하나님, 그것도 에제르예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은 우리 인생을 돕는 분, 내 인생을 구원할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여러분의 조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도울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돕는 것 같이.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에게 좀 부부같이 오신 분도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남의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돕는 자라는 의미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보완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빗대의 신비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발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만드셨는데요, 이는 남자와 동등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남자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기 위함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복될 우리 인생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던진 최초의 탄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인류 최초로 탄생한 시이고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예쁘다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아담이 내 자신처럼 하와를 똑같이 인정하는 완전한 일체감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가 24절인데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결혼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결혼을 넘어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2절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의 이 연합은요, 결국은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쉽게 이제 핵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아담이 첫째 아담인데 첫 번째 아담을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아니하시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박힌 사건이에요. 그 물과 피가 터져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과 그 물을 통해 교회가 나오고 주님의 신부인 성도가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는가? 인생 세 번째 설교도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에제르, 서로에 대하여 허물을 덮어주라. 그 완성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25절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나 숨김이 없는 완전한 신뢰와 정서적인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내 아픔으로 여길 때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 첫 번째 톨레도트, 창세기의 톨레도트를 우리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나온 먼지 같을지 모르나 우리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을 살 수 있는 멋진 걸작품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가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건 귀한 소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귀한 성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에제르가 되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서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돕는 자들의 연합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부를 결단송 찬양은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가 있었다. 그 인생 설계도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사랑하노라. 옆에 계신 분들이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돕는 자로서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축복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톨레도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 기뻐하노라.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둠뿐이었다고 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게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독과 모든 불행과 방랑이 어둠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둠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첫 번째 톨레도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였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이름 부르게 하셨고,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부르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되고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터 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당신의 허물이 나의 아픔입니다. 내 갈빗대, 내 심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 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존재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이 놀랍도록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수리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장난 인생, 수리가 많이 필요한 인생, 오늘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를 만나 하나님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최초로 하나님의 탄성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휴밀리티,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에너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이 의미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가꾸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너졌던 관계가 돕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돕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돕는 배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을 만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됨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마다 거룩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예배요 섬김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신의 형상과 존엄성을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번 한 주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가 바로 나를 위한 설계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다시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